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의 예배에 대해서, 저번 주에 삶의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예배의 확장인 삶의 예배는, 예배의 확장인 삶의 예배는 사랑이다 라는 말을 제가 하였습니다. 청년들, 고개 들어 봅시다. 저를 봐라. 고개를 들어 나를 봐라.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사랑으로 사셨습니까? 네. 한 주간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어.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거야.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단지 잠깐의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은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따라해 볼까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 한 주간 청년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저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뭐라 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제가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겠고 말씀 가운데 충만한 모습을 더 나타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먼저는 제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이길 원하고 우리 요셉 청년 마을이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크게 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디도서의 이 바울과 디도가 사실 마치 그런 관계와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씀에 있어서 먼저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바울이 사도된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이유가 그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바울이 사도된 이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그리고 디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된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디도의 부르심 역시도 바울과 같이 택함받은 자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심은
성도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섬에 이게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제 바울이 먼저 그 그레데 섬에서 나왔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디도에게 그곳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너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디도가 남아있던 이 그레데 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이 그레데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뭘로 유명하느냐? 그레데 사람들은 속이기를 좋아하고, 또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자들의 용병으로 살아가면서 이 로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폭동도 일으키는, 그렇게 폭력적인 도시, 속임이 많은 도시가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속이기를 좋아하는지 이 헬라어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그레데인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크레티조가 그레데인 같다라는 의미인데, 이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게 거짓말쟁이라는 단어로 많이 통용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야, 너 그레데인 같다라는 것은 너가 지금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 두루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악명 높았던 섬이 이 그레데 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 뿐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악명 높은 섬에 또 역시 교회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그 섬에 들어가서 그 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특별히 두 가지 임무를 말하게 됩니다. 먼저는 올바른 리더를 세워라.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리더를 세워라. 바울은 디도에게 올바른 리더를 세워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5절에는 장로가 나오고 7절에는 감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자격들에 대하여 나오지만 이들은 먼저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되고, 성숙한 남편과 아버지이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들, 이러한 리더를 세워라.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며 정직하며 절제하며 관대한 리더를 세워라. 마지막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를 세워라 라고 디도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리더는 그 당시에 그레데인들과 구별된 사람,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레데인들과는 다른, 그러한 예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을 리더로, 장로와 감독으로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임무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거짓 지도자들을 책망하라. 이 당시에 그레데 교회 안에 거짓 지도자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지도자들을 책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할레파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멘. 이 할레파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의 어떤 모습이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거짓 지도자의 모습은 사실 이 그레데인들과 구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첫 번째는 보통 그레데인들과 구별된 새로운 리더를 세워라 라는 것이고, 그들 안에 있었던 거짓 리더들은 사실 이 그레데인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은 거의 비슷한 모습의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그레데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지도자라고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이 가정과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할례 받기를 강요했고 토라와 율법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최악인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거두기 위하여 교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들의 입을 막아라. 굉장히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바울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입을 막아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이 거짓 지도자들이 구별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로 있지만 그레데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12절을 읽었는데, 그래서 바로 11절 다음에 12절, 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에 이들을 어미 꾸짖으라 말하게 돼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바울은 이 거짓 지도자들을 어미 꾸짖으라 말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내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위하여 그들을 꾸짖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더 세상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니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 총체적인 모습을 종합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행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말로는 시인하나 그들의 행위로는, 그들의 삶으로는 부인한다. 청년들, 이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저의 모습이 조금 반추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디도서 1장을 보면서 마치 이 디도서 말씀이 옛날 옛적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리더들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택함 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됐죠? 맞아요? 오늘도 우리는 입으로는 시인하나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치 거짓 지도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들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청년들,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이다 그래서 점점 자신의 삶을 더 중요시하니, 자신을 더 사랑하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가장 큰 요인이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요인,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별됨을 전혀 느끼지 못함이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고, 교회에 다닌다는 목회자의 모습이, 또한 청년들의 모습이 세상에 있는 청년들과 똑같고, 아니 어쩔 때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모습이 세상에 있는 청년보다 더 세상적이고, 우리가 그토록 복음을 말하고 전하겠다 하지만 정작 복음을 막는 요인은 밖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화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200%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매 주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으나 삶의 변화가 없고 행위가 변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죠. 청년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많이 이런 말 듣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청년들, 성경에서는 복음에 분명한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청년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 이유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쫓아갔던 나에게, 매번 세상에 끌려다녔던 내가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바꾸지 않을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그 복음을 쫓아가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청년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 푹 빠져있는 그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이기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또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든 그렇지 않든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글들을 보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 나누기 위하여 좀 발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어라 기도 안 하시는 여러분들 왜 죽어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힘의 원천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지 뭔 기도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한참 더 고생하셔야 됩니다. 한참 더 고생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이 참 제 마음에 와닿고 또 제 마음을 참 많이 무너지게 하더라고요. 청년들, 저의 마음은 이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삶이 없고 행동이 없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청년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주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돈 조금 덜 벌고 손해도 때로는 봐가면서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세상에서 그만 고생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